할렐루야. 한 사람의 자연인이 예수 믿고 신자가 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실로 산이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애가 타도록 기도하고 전도해도 끝내 고집을 부리고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자연인이 신자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물론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람들을 붙잡고 조종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바로 하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지배와 조종을 받던 사람도 일단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마귀는 더 이상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가려고 하면 그래 교회 나가라 이렇게 순순히 허락하겠습니까? 교회 나가고자 하는 조짐만 보여도 교회 못 가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끈질긴 마귀의 방해 공작, 끈질긴 마귀의 술책이 역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자연인이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애굽 왕 바로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뺏기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마귀의 간교한 술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노역과 고된 일을 하며 무려 400년 동안이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너무 힘드니까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당시 세계 최고의 임금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 우리 백성을 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단호하게 못 놓아주겠다고 거절합니다. 우리 백성을 보내라. 못 보내겠다. 이게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고 신경전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거머리처럼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바로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끈질긴 술책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은 우리 백성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의 요청에 대해서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으면 나라에 얼마나 이익인데 장정만 60만 명이 공짜로 힘든 노동일 다 해주는데 바로가 쉽사리 놓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예상대로 바로는 이런 지하에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고 거절하는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또 바로는 보내지 않으리라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떠나겠다는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가중시키고 더 확대했습니다. 마귀는 자기 수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기미만 보여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더 단단한 올가미로 묶어놓습니다. 더 고생스럽고 더 힘든 환경과 상황을 조성해서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겠다고 하자 마귀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보내지 아니하리라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 제사드리라.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 바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재앙을 차례차례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강물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 강에 있는 개구리들이 땅 위로 올라와서 온 땅에 개구리들이 들끓는 개구리 재앙, 수많은 이가 발생해서 사람과 짐승을 괴롭히는 이 재앙, 그리고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득실되는 파리 재앙을 차례차례 퍼부었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까지 당하게 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좋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애굽 경내에서 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그들에게 애굽을 떠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되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애굽 경내에서 제사 드리라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마귀도 하나님께 나오려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 믿고 싶으면 믿어라. 그런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는 없지 않니? 바쁘고 귀찮은데 뭘 교회까지 가려고 그러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형식이 뭐 그리 중요해?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와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 땅에서 제사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마귀를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신자들이 애굽에서 예배하라는 마귀의 타협안에 솔깃해서 이것만 해도 어딨냐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둔 어중간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귀의 소굴인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온전한 예배는 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로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애굽 경내에서 예배하라는 바로 이 말에 대해서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다시 한번 뒷걸음질을 치면서 유혹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서 너희가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합니다.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뭐 괜찮아. 그러나 그건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아.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라고 하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정예배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마귀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애굽 경내를 벗어나 몇 발자국 못 나갔으면
멀리만 가지 않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다시 붙잡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 또 교회 나가도 좋다, 그러나 내 품에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애굽과 마귀의 소굴을 벗어났다고 해도 마귀의 공격 사정권 내를 멀리 떠나지 않으면 다시 잡혀와서 종살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당신의 신앙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귀가 언제든지 검은 마술을 펼쳐서 당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마귀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아무리 손을 펼쳐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까? 마귀와 세상과 죄는 멀리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도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곳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술집이나 전화방이나 야동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하도 많이 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죄악된 곳, 이런 좋지 않은 세상적인 곳에 대해서는 호기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술책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자기의 사정권 안에 묶어두려고, 가더라도 멀리 가지는 말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남자들만 가라.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겠다는 강팍한 바로는 계속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5번째 악질 재앙, 6번째 독종 재앙, 7번째 우박 재앙을 차례차례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놓지 않자 모세는 이제 메뚜기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푸른 것을 먹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이 질겁을 하며, 왕이시여,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 사람들 때문에 애굽이 망하게 생겼습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강팍한 바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보내지 않고 버티다가 지금 애굽이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바로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가축들은 보낼 수 없다, 너희 장정들만 가라고 합니다. 바로는 다시 뒷걸음질 치면서 가려면 너희 남자 어른들만 가라고 후퇴합니다. 여러분, 왜 바로가 남자 어른들만 가라고 허용할까요? 저것들이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 마누라 보고 싶고 자식 새끼 보고 싶으면 다시 돌아오겠지. 이게 바로의 술책이고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귀도 기어이 예수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타협하며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 믿고 싶으면 믿으라. 그런데 왜 가족들은 끌어들이려고 하니? 사람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믿고 싶으면 니만 믿고 싶지 않은 가족들 괜히 들쑤셔서 가정의 평화 깨뜨리지 말고 니나 잘 믿어. 너만 예수 믿으면 되지. 어린 자식들에게까지 천당, 지옥, 죄, 십자가 같은 것 말로 기죽일 필요 없지 않니? 그들은 좀 편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어.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마귀의 술책도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나만 예수 믿고 가족들에게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기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가정구원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니나 예수 믿으세요,
믿기 싫은 사람 자꾸 부담 주지 말고 너만 교회 나가. 가장 가족들이나 가축들 남겨두고 너희 남자 어른들만 가라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있으면서 떠나간 사람들을 조정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간교한 술책을 보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너희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너희 모든 가족이 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너희 이웃과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정 가려면 남자들만 가라, 정 예수 믿고 싶으면 너만 믿으라고 유혹합니다. 다섯째, 소와 양은 남겨두고 가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애굽은 8번째 메뚜기 재앙, 9번째 온 애굽 땅에 흑암이 덮이는 재앙을 당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결국 여인들이나 자식들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양과 소였습니다.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섬겨도 좋다. 너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가족들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섬겨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구역 예배, 새벽기도 다 드리라. 그러나 너희 재물만은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것은 내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정말 피 같은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돈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피땀 흘려 번 물질, 내 생명이 서려 있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영광스러운 주의 제단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에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아무리 회개했다고 외쳐도, 아무리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큰소리 쳐도 돈에 대한 가치관,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말에 불과합니다. 내게 하나님과 신앙이 제일 중요하고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이 중요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요하다면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소중한 물질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재물만은 손대지 말라, 그것만은 남겨두고 떠나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그것까지 주의 제단 앞에 내려놓을 용의가 있는가? 네가 가장 아끼는 피 같은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찰거머리처럼 들어붙어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끈질긴 술책을 보십니까? 마귀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절대로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오히려 환경과 상황을 더 어렵게 해서 교회 신앙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계속 믿음으로 나가자 한 걸음 뒤로 주춤거리며 예배하려면 애굽 내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바쁜데 교회까지 갈 필요 있느냐고 유혹하면서 어찌하든지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마귀의 사정권 안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려면 너희 남자들만 가라, 여인들과 자식들은 두고 너희끼리만 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가자 이제는 다 가되 소와 양만은 남겨두고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좋지만 너의 소중한 물질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마귀의 술책을 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바로를 통해서 원수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처음 모세가 애굽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더욱 노역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통하지 않자 이제는 애굽에서 예배드려라. 너무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남자들만 가라. 가축들은 남겨두고 가라고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마귀가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보내지 않겠다는 결사적인 발악이며 끈질긴 술책인 것입니다.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솔깃한 타협안과 유혹으로 사람들을 유린하며 여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종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이 끈질긴 수법을 보십시오. 마귀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여러분이나 저겠습니까? 저는 마귀의 성격이 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된 개 말고 똥개 말입니다. 개는 아주 비겁한 동물이어서 먹어치워야 되는데 아주 비겁한 동물이어서 여자나 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범같이 짖어대지만 무서운 남자를 만나면 꼬리를 감추고 비실대며 도망칩니다. 마귀란 놈이 꼭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앞에 기가 죽거나 겁을 집어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마귀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개도 그래요. 사실 약간 겁나잖아요. 막 사자같이 덤벼들면 겁난데 그래도 겁 안 나는 척하고 그냥 담대하게 막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달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실대고 도망치면 계속 따라와요. 약점을 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모세와 바로가 싸우는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는 바로가 제법 큰 소리를 치지만 모세가 계속 믿음으로 강하게 나가니까 바로는 점점 약해지고 비겁해지고 치사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호한 믿음과 결단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마귀의 올가미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대해서 자칫하면 타협안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단계인 보내지 아니하리라는 거절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마귀가 내어놓은 일종의 타협안들입니다. 애굽 경내에서 하나님께 제사해라. 가긴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꼭 가려면 너희 남자들만 가라. 가축은 남겨두고 가라는 것은 모두 바로의 음흉한 계략이 숨어있는 타협안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서 혹독한 종살이도 했는데 이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고 마귀의 타협안에 얼른 사인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불신앙적이며 패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와 타협하고 공존공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귀와 세상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으리요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죄와 세상과 불신앙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로 선을 긋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이 좋고 내부도 좋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우리가 세상 것은 얼마든지 타협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관한 한, 진리에 관한 한,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어떠한 달콤한 유혹과 타협한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마귀는 당신을 두려워할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참으로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마귀의 어떤 달콤한 유혹과 타협한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일편단심 하나님만 믿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귀에게는 완벽하게 승리해야 합니다. 정 떠나려면 가축만은 남겨두고 떠나라는 바로의 타협안에 대해서 모세는 그럴 수 없다고 일축하고 10번째 재앙, 애굽인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황실에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자식까지 애굽 사람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치고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는 밤에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다 가지고 떠나라고 합니다. 다 떠나라. 다 가지고 떠나라고 합니다. 백기를 든 것입니다. 완전한 항복, 무조건 항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전도를 그냥 합니까? 전화하고 시간 내서 만나고 또 밥도 사주고 그렇게 공을 들여 전도해서 교회 인도할 날짜를 잡습니다. 그러나 당일이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요. 바로를 보세요. 바로가 처음부터 오케이 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다가 모세가 계속 믿음으로 나가니까 치사하게 미꾸라지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니까 마침내 바로가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무승부란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피로 완전한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에 대해서 이미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끈질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타협하거나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교한 술책에 휘말려 이때 타협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거나 끌려다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단호한 자세와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요놈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게 나가면 주춤거리며 후퇴하지만 이놈이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가 조금만 약해 보이면 금방 되살아나서 범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끝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삶의 현장에서 마귀와 한판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런 마귀의 간교한 유혹과 술책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셔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경제적인 시험을 통해서, 갖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려워하면, 겁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바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강하게 나가니까 제사하려면 애굽에서 해라고, 또 가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또 나중에는 남자들만 가라, 또 다 가되 가축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타협합니다. 많은 사실은 신자들이요, 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공격받아요. 마귀에 대해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마귀의 술책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처럼. 그러면 결국 마귀는 도망가고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마귀의 술책을 알고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말씀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공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죄와는 분명히 선을 긋고 우리 순결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려고 끈질기게 발부둥치고 있는 바로와 하나님을 믿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대적하는 모세의 영적 싸움을 보았습니다. 주님, 마귀의 술책이 얼마나 간교하며 끈질긴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마귀는 예수 십자가로 패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이고 오늘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마귀의 간교한 유혹과 술책에 때때로 우리가 휘말려 넘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마귀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마음 뺏기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죄와 세상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순결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이런 원수 마귀의 간교한 술책을 간파하고 계속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결국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